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그러면 후기 종교개혁, 우리 개신교 신학자들, 특별히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자연신학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자연신학을 초자연적 신학의 한계 내에서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자연신학과 초자연적 신학이라고 말할 때,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자연신학과 초자연적 신학은 서로 이렇게 모순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초자연적 신학은 오히려 자연신학을 이렇게 초월하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를 받아들인다는 게 이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은혜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자연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초자연적 신학의 그 결정판은 이제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자연 신학 혹은 자연 계시를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말할 때 시편에서 시편 19편 1절에 나오는, 우리 그 말씀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성경이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개신교 신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 자연신학과 초자연적 신학에서 자연신학의 어떤 역할, 의미는 초자연적 신학이 이렇게 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체가. 그래서 성경이 자연신학을 인정하니까 우리도 자연신학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중세에 이 안셀름 있어요, 안셀름. 나중에 이제 신조를 증명할 때 이제 안셀름의 이제 소위 존재론적 논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존재론적 논증.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개념이 있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 뭐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존재론적인 논증이거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임마누엘 칸트 같은 경우도 이제 비판하는데, 어쨌든 보면 안셀름의 이 책이 있어요. 안셀름의 책을 이제 신조의 증명에 나오는 그 플러스로기원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안셀름이 하나님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안셀름은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존재론적 논증을 이야기하기 전에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쫙 나열을 해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안셀름의 존재론적 논증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는 먼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리고 그 성경이 그 창조주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쫙 얘기한 다음에 존재론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보면 이게 자체가. 근데 앞에 거 딱 떼고 그냥 철학적으로만 얘기하면 이게 꼭 그 개념이 꼭 존재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어떤 의문이 제기가 계속 될 수 있거든요. 될 수 있는데, 어쨌든 보면 안셀름의 의도는 뭐냐면 성경이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연 속에 나타난, 혹은 아니면 인간의 어떤 정교함, 그죠? 그래서 심지어 어린아이조차도 참 어떤 그 신의 그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를 보면 정말 신기하잖아요. 보면 정말 신기한데 그 어린아이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후기 종교개혁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눈으로 볼 때 자연신학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 그것은 초자연적 신학인 성경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 그들이 생각하는 이 자연신학이라는 건 뭐냐면, 자연신학을 기초로 해서 초자연적 신학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종교개혁자들과 후기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자들은 보다 어떤 성서적인 어떤 그런 신학을 하고, 후기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신조적 이런 걸 받아들여 더 철학적인 신학을 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본래적 의도는 뭐냐면 초자연적 신학을 기초로 해서 자연신학을 인정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그런 측면에서 자신들의 이 신학을 전개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당시 이제 그 후기 종교개혁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이제 신학을 한다고 할 때 초자연적 신학이 자연신학을 인정하고 있는 이 측면에서 생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측면에서 보면 또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성경이 없으면 자연신학이 존재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성경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연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더듬어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소위 이제 믹스드 프린스플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자연신학의 어떤 가능성, 한계, 의미, 범위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인정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걸 정리를 해보면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종교개혁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연과 은총을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으로 하여금 자신의 역할을 찾도록 해주지만 자연은 그 자체로 은총으로 우리를 이끌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은총과 분리된 자연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도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 원래 있어야 될 본래적인 의미, 위치를 찾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말이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자들 혹은 아니면 뭐 루터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개신교 신학자들의 이렇게 글을 보면 그들은 은총과 자연의 어떤 긴장 관계를 항상 유지하고 있어요. 은총과 자연의 긴장을.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연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자연이 원래 있어야 될 그 위치를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인간의 어떤 이성이라든가 혹은 아니면 어떤 철학적 사유라든가 이걸 다 포기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종교개혁자들은 그걸 포기하고 오직 그냥 믿음만 얘기한 것 같아도 그것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미 이야기했는데 안셀름이 말한 나는 알기에 믿는다라는 크레도 인텔리검 그다음에 그리고 그 아퀴나스가 말한 프리 암블라 피데이 나는 믿음으로 미리 걷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인텔리감이나 혹은 아니면 프리암블라 피데이는 그거는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거든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그러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은총과 자연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은총이라는 것은 자연이 있도록 제 위치를 찾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자들의 은총과 자연의 어떤 긴장 관계는 후기 종교개혁자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더 멀리 가면 이 어거스틴이나 혹은 아니면 안셀름 같은 또 심지어는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들의 그 신학 속에서도 은총과 자연이라는 게 긴장을 이루고 있거든요. 긴장을. 물론 이 긴장은 펠라기우스나 혹은 아니면 알미니우스에 가면 좀 깨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를 할 건데 어쨌든 알미니안 쪽으로 오게 되면 알미니안은 자연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연이 스스로 은총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해요. 자연이. 인간은 자신의 이성과 의지로 이 은총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거든요. 반면에 종교개혁자들이나 후기 종교개혁가들은 자연은 은총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은총이 자연을 선택하는 거지 거꾸로. 그러니까 은혜를 주셔야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더듬어서 알 수 있지만 그 지식은 구속주 하나님까지 이르는 지식은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보면 종교개혁자들이나 혹은 후기 종교개혁자들, 개신교 신학자들이 차이가 없어요. 일관된 어떤 그런 그 모습, 그런 어떤 노선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믿으면 무식해지는 게 아니고 믿으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 서구 대학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서구의 대학이 기독교 대학이잖아요. 원래 다 보면. 이 서구의 대학은 기독교 대학인데 서구의 그 모든 학문이 사실 거기서 다 나오잖아요. 보면. 그래서 원래 이 중세대학이라는 것은 신학, 법학, 의학이 이 세 과를 중심으로 시작된 거거든요. 나중에 이게 이제 계속 그냥 학문이 분리되면서 오늘 같은 이런 대학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데 사실 기독교에서 이제 대학이 나온 겁니다. 보면. 그들은 믿음을 앞세웠거든요. 제가 공부했던 그 아버딘 대학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킹스 칼리지에서 시작된 건데 그 킹스 칼리지의 이 학교 교훈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란 말이거든요. 그들은 그거를 인정을 한 겁니다. 그 옛날부터 중세 시대부터 그걸 인정하고 그리고 그 모토를 가지고 대학을 세운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죠.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어떤 지식, 그죠? 어떤 그거를 우리가 무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거를 받아들이고 또 그러면서 또 이게 성경과 충돌하면 그것을 포기하고, 그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걸 다시 해석하고 뭐 이런 그리고 때로는 재갈도 물리고 이제 이런 측면이지 결코 다른 의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바르트적 비판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보다는 이 개혁주의 신학이나 혹은 루터론 신학 같은 개신교 신학자들은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던 은총과 자연신학과 초자연적 신학의 어떤 긴장 관계를 그대로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제 그 자연과 은총에 있어서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과 소시니스주의자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알미니우스는 이제 우리가 제이콥 알미니우스를 말하는 건데, 알미니우스는 이제 17세기 중후반에 화란 개혁주의 그 계통의 그 신학자였어요. 그래서 당시 보면 이제 고마르스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그 화란의 그 대학에서 이 가르쳤던 그런 신학교 교수거든요. 알미니우스가 교수인데, 알미니우스는 그 자신의 신학에서 그 자연의 어떤 역할을 더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연의 빛을 은총의 빛을 위한 준비이고, 그리고 자연 신학의 진리들은 계시된 진리의 집을 세우기 위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게 그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미니우스의 생각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그 알미니우스를 이렇게 읽어보면, 알미니우스는 그 하나님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완전성,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무한성에 대해서 알미니우스는 이렇게 재해석을 했어요. 전통적으로는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고 영원하고 편재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알미니우스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 때, 특별히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제약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주장해요. 알미니우스는. 나중에 신노래 가면 이제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아시지만 모든 것을 알지 않기로 하나님이 자기를 제약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지 않기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제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에 의해서 영원히 제약을 받도록 하나님은 자기를 제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편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형이상학적으로,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자기를 제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제 구원론 같은 데 가면 알미니우스는 인간의 의지의 적극성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은총이 없어도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택이 먼저냐 은총이 먼저냐 하면 선택이 먼저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선택할 수 있는 힘조차도 그 힘을 준 것조차도 은총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도 합니다. 보면. 그런데 잘 보면 알미니우스에게 있어서의 이 자연신학의 역할은 생각보다 되게 커요. 알미니우스는. 그러니까 은총의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연의 어떤 그 빛이 있어야 되는데 자연 스스로 그 학교에 입학하겠다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본 거죠. 이 정도로. 이게 이제 알미니우스가 생각한 건데, 근데 이제 뭐 루테란이 됐든 혹은 아니면 개혁주의 계통이 됐든 이 후기 종교개혁 개신교 신학자들이 생각할 때 주류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뭐 알미니우스 거기서 나왔으니까. 근데 그들이 생각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신학과 초자연적 신학에서 자연신학은 스스로 초자연적 신학으로 넘어가지 못해요. 초자연적 신학이 개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은총이 자연 속에서 은혜를 주지 않으면, 그걸 안 바꾸면 그 자연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는 정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이러다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심판받는 게 마땅하다. 이런 정도만 되는 거지. 정말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데까지는 안 간다는 거죠. 거기까지 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바꿔야 돼요. 중생의 역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중생한 자들의 신학이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시 보면 이제 알미니우스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알미니우스에게 있어서 자연신학의 역할은 훨씬 더 생각보다 큰 거죠. 커요. 되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예를 들어 멀린스 신학을 보면 멀린스는 인간의 자유의 적극성을 강조하거든요. 멀린스는 인간의 죄의 경향성을 정하면서 인간은 비록 죄의 기울이 있지만 그 죄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펠라기우스적이고 알미니우스적인 사고거든요. 그러면서 인간이 스스로 죄를 차단하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 그럴 수 없으면 하나님은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이게 펠라기우스가 한 말인데 이게 이제 이게 알미니우스도 연결되고 에라스무스도 연결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이 머린스는 상당히 알미니안적이거든요. 적어도 그쪽으로 가면. 그리고 알미니우스에게서는 이 되게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게 자연신학이 늘어나요. 멀린스에게서도 자연신학의 역할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주의 영향을 받았는데, 근데 사실은 이거를 차단하고 싶었던 게 바르트예요. 바르트는 자연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인간을 신에게 인도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이 은총을 강조하면서 이 은총이 바르트는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논리적이고 설득적 과정을 통해서 신이 바꾸는 게 아니고 어떤 순간 찰나를 통해서 인간이 바뀐다고 봤거든요. 바르트에 있어서는. 왜냐면 바르트는 자연신학의 역할을 줄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종교학자들은 정말 성경을 가지고 그들의 그 자연신학이 아니라 신조적인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기에 충실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사실 보면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종교학자들은 오히려 창조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인정하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자연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것은 은총으로 나가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준비? 뭐 준비지만 그 준비라는 게 스스로 힘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은총이 필요하다 생각했던 거죠. 또 반면에 이제 재밌는 건 알미니우스 같은 경우는 개혁주의 흐름 속에서도 자연의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그 이 알미니우스예요. 알미니우스. 그래서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자연신학과 초자연적 신학에서 알미니우스 역할이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제 소시누스죠. 이게 파우스토 소시누스라는 사람인데 이 소시누스는 이제 제세례파의 그이한 부류에 있던 사람이에요. 원래 제세례파라는 게 여러 그 부류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청교도 신학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제 그 파우스 소시누스예요. 소시누스. 이 소시누스는 아주 급진적 환경관을 갖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레디컬 비블리시즘인데 이게 이제 제세례파의 사고예요. 제세례파들이 생각할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그들은 그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던 그동안 받아들였던 그 교리, 그죠? 전통적인 교리까지도 다시 성경을 통해 다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결국은 이게 교회론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교회가 받아들였던 삼위일체라든가 뭐 그리스도의 신인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다 의문을 품었거든요. 이 자체가 그 대표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이 이제 소시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파우스 소시누스라는 사람인데 이 소시누스는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간다. 솔라 스크립트라는 의미 속에는 뭘 갖고 있냐면 전통적으로 교회가 받아들였던 신조, 전통적으로 받았던 교리 이런 부분까지도 다시 성경을 통해 다 점검을 해보니까 삼위일체 이런 말은 없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성이라고 말할 때 파우스트 소시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거부해 버리거든요. 신성을 거부하고 이거는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파우스트 소시누스는 오직 성경을 주장했지만 굉장히 또 이런 그 인간의 어떤 합리성, 논리성 이런 것들을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인간의 이성으로 안 맞는 거 다 자철해 버렸어요. 이게 보면 이게 되게 좀 웃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오직 성경만을 주장했는데 문제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오만 잡동사니를 다 받아들이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우리가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가 오직 성경 주장하면서 그 오만 잡동사니 다 받아들이거든요. 여러분 그 신천지도 가도 자기들 오직 성경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성경에 베프티스트, 프레스비테리안, 뭐 성결교, 뭐 오순절 이런 게 어딨냐. 신천지는 성경 속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근데 보면 뭐 그래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그 앞에 그거를 다 이렇게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재해석하고 이런 이제 과정을 겪는데 사실 보면 이 소시누스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이제 아담까지 올라가는데 이 아담을 보면 결국 이 하나님께서 결국 인간이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책임질 수 없는 걸 요청하지 않는다. 이게 상당히 이제 펠라기우스적인데,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는 이 아담의 범죄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이 펠라기우스가 생각할 때 인간은 중립적이라 생각했거든요. 인간은 태어날 때 죄로 갈 수도 있고 의로 갈 수도 있어요. 악으로 갈 수도 있고 선으로 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세상이 악하니까 세상 쪽에서 악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자꾸 이게 상당히 펠라기우스적인 생각인데 소시누스도 비슷해요. 보면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체가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중립적인 어떤 위치 이런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아담은 아담이고 우리는 우리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다고 내가 꼭 범죄할 필요도 없고 또 하나님은
아담의 죄 때문에 나를 뭐 이렇게 영원한 어떤 사망이나 혹은 심판으로 이르도록 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소시누스 같은 경우도 보면 상당히 이제 급진적이죠. 근데 소시누스는 이 알미니우스와 마찬가지로 어떤 자연의 역할, 어떤 인간의 어떤 이성의 역할, 이것들을 훨씬 더 강조한 인물이에요. 보면 오직 성경을 주장했지만 사실 자연신학의 가능성을 훨씬 더 열어놓죠. 보면.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영국의 역사를 보잖아요. 그래서 18세기 한 초반 중반 이렇게 넘어가면 영국 성공회의 3분의 2가 소시니안주의가 됐다고 그러거든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뭐 이렇게 주장할 만큼. 사실 보면 알메니우스와 소시니안주의는 계몽 시대로 넘어가는 어떤 문과 같은 역할을 해요. 이제 가교 같은 브릿지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은 자연신학의 가능성을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이나 루터란 신학자들부터 넓게 열어요. 이렇게 폭을 넓게 열립니다. 넓게 열면서 쉽게 그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보면 이미 제가 이제 설명을 했고요. 결국 하나님은 인간에게 책임지지 못하는 것을 묻지는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자연신학의 가능성을 더 이렇게 열어둡니다.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자연신학을 어떻게 이해했느냐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자연신학을 제한된 계시신학으로 그들은 이해를 했어요. 그들은 이제 신학은 철학과 싸우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의 가능성을 인정하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중생한 자들의 신학이라는 차원에서 제한적으로만 받아들여야 되죠. 칼빈의 그런 이 하나님에 대한 이중적 지식으로 보면 자연 신학이라는 것은 어떤 신에 대한 참다운 어떤 지식을 얻을 수는 있지만 구속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자연 신학은 한계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런 정도로 깨닫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부동의 동자라고 할 때 이 부동의 동자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찾아내거든요. 이게 신이 있다면 신은 부동의 동자다. 여기 대해서 제가 나중에 더 설명을 할 텐데 하지만 그는 부동의 동자의 어떤 유한성을 주장하거든요. 또 이 세상에 대해서도 이 세상 영원성을 주장을 했어요. 이런 면에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라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과 충돌하면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다시 수정하고 이런 절차를 거쳤지 무조건 막 철학을 그냥 무조건 다 받아들여서 그들이 철학적 신학을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종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에 대해서 그들은 참된 종교와 거짓된 종교를 구분하죠. 이것은 신학에서 참된 신학과 나그네로서의 신학과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후기 종교학자들은 종교라고 말할 때 이 종교라는 것이 결국 종교라는 것은 실천이고 경험이고 체험인데 그런 측면에서 실천 경험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변화.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런 의미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자연신학은 제한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이게 인간론에서 원죄론 뭐 이런 거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긴 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부패됐거든요. 왜곡되고, 그죠? depraved and distorted, 부패되고 왜곡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결국 그것을 통해서 어떤 신의 존재에 대해서 더듬어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되지 않으면 이 형상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죠. 심지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우상숭배에서 벗어나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자연신학이 자신의 위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더듬어서 신이 있다 뭐 이런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려면 어떤 위로부터 임하는 은총이 있어야 자연은 자신의 역할을 명확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는 한 형제가 대학교 때 자기가 이제 전도를 받아서 처음 이렇게 주님을 알고 나서 집 밖에 나가니까 꽃이 이렇게 폈더래, 꽃이. 근데 전에는 그 꽃을 볼 때 그냥 지나갔는데 그 꽃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듯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보면. 그 자연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사실 보면 이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안 보이죠. 자연만으로는 안 보여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 그래서 자연은 은총을 통해서 그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그 이 후기 종교 개혁 개신교 신학자들, 특별히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어떤 제한된 의미에서 자연 신학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인간의 지성, 특별히 그 인간의 그 지성의 인식 능력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되게 이제 재밌는 건데, 여러분 이게 이 본유적이라는 말하고 그 획득된 거라는 걸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식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본유적인 측면이 있고 또 다른 획득된 측면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본유적이라고 하는 것을 아프리오리 그렇게 말해요. 이것을 선험적이라고도 하고 생득적 이라고도 하죠. 선험적, 생득적이라고도 하고 미리 이렇게 태어나면서 얻어진 지식이다 해서 본유적, 그 다음에 그 선험적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생득적이라고도 말하죠. 그 다음에 획득된 지식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acquired knowledge 혹은 아포스테리오리 이렇게 말해요. 이걸 후험적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있는 게 있고요. 심겨져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학습이나 관찰을 통해서 혹은 추론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 있어요. 얻는 지식. 그래서 선험적인 측면도 있고 후험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오리한 지식도 있고 아포스테리오리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철학을 하면 이게 계속 나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인식론에서 보면. 그래서 경험 이전의 지식, 경험 이후의 지식. 여기에 대해서. 근데 참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할 때 칼빈은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의 종교의 씨앗, 그 다음에 신에 대한 어떤 감각을 심어놨다 규정을 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신에 대한 개념은 상당히 본의적이죠. 심겨졌다라는 의미에서. 그런데 자유를 통해서 그걸 관찰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획득되는 지식입니다. 획득돼. 이런 의미에서 심겨진 지식과 획득된 지식이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두 개가 만나죠.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것은 종교개혁가들도 그렇고 후기 종교개혁가들도 그렇고 그들에게 있어서 신에 대한 인식은 본유적이면서도 동시에 이 후험적이에요. 그러니까 획득된 그런 지식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사실 이들이 생각하는 어떤 본유적이다 혹은 아니면 후험적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저절로 알아진다는 저절로 이렇게 있다는 의미에서 본유적도 아니고요. 또한 더 나가서 뭔가를 획득되지 않으면 아예 그냥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에서 빈종이 타블라라스라고 하는데 이 빈종이란 차원도 아니에요. 또 심지어는 뭐가 있냐면 우리 신적인 어떤 그 주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삼위일체라든가 그리스도 신인성 뭐 이런 주제처럼 획득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보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좀 되게 좀 어려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본유적이면서 동시에 그 후험적이다, 획득된 지식이다 이렇게 보통 말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 자체는 철학에서 말하는 본유적 혹은 아니면 획득된 지식 이거하고 조금 차원이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신 있잖아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본유적으로 인간 안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신학자들이 생각했던 그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이나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생각했던 신에 대한 개념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아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면 이것은 반드시 그 이 경험과 같이 이렇게 맞물릴 때 일어나는 지식이에요. 보면 이런 측면에서 그들은 이 플라톤적 개념의 어떤 뭐라 할까요? 그냥 본의적 지식도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인간의 영혼의 상태가 경험이 되지 않으면 완전히 빈종이다. 비어있다. 텅 비어있다는 의미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게 좀 어려운 그런 건데,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신에 대한 지식은 우리 안에 심겨진 것이면서, 동시에 뭐냐면, 획득된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고, 인간에게 종교의 씨앗을 주었고,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스럽게 자연을 관찰하면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신의 존재에 대해서 느낄 수도 있고, 또 신의 존재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 종교개혁자들이나 혹은 아니면 개신교 신학자들이 생각했던 신에 대한 인식은 본유적이면서도 획득적인 거예요. 본유적이면서도 경험적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서로 어떤 본래적인 어떤 관념론이나
아니면 관념과 떨어진 어떤 경험이나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믹스트 웨이예요. 미드웨이, 어떤 중간 단계를 길을 걷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나 혹은 후기 종교개혁자들이 생각했던 신에 대한 개념은 단순한 관념도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그냥 무조건 관찰을 통해서만 얻어내는 것도 아니고 이 두 개가 이렇게 맞물려 들어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고 인간은 자연스럽게 관찰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본유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망,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인식 같은 것들을 이렇게 심어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면 이제 그 튜레티는 그런 얘기예요. 인간의 이성은 절대적이 아니라 오직 상대적으로 빈종이다. 그것은 자연적으로 획득된 지식을 소유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말. 그런 의미.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관찰을 할 때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거죠. 변명할 수 없게 정말 신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그들은 결국 신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때 그 신에 대한 인식은 본유적이면서 동시에 획득된 지식이다. 코그니티오 인시티아 혹은 아니면 코그니티오 아프렌시바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인시티라는 것은 인시다라는 건 심겨진 거고요. 인투이티바라는 것은 직관적이라는 말이고 어프렌시바라는 것은 이렇게 획득된 것을 의미합니다. 획득된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튜레팅 같은 경우는 인간이 어떻게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더듬어 알 수 있느냐? 그 알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새겨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본유적으로 심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그리고 인간은 자연스럽게 자연에 대한 관찰을 할 때, 볼 때 그 속에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를 하죠. 그러면서 그는 다시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인간의 보편적 경험과 온 세상의 종교는 신적이거나 신적인 능력에 대한 감각을 지시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의 어떤 보편적 경험이나 이 세상에 사람들이 다 수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그것은 신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감각을 제공하고요. 또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인간이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인간은 바로 이제 이런 자연과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인간의 어떤 심겨진 어떤 양심과 뭐 혹은 인간의 이성의 능력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이제 자연신학을 발달시키는 거죠. 보면 그래서 뭐 이방 사람들에게도 자연신학을 발달시키는 것처럼 그래서 개혁자들은 후기 종교개혁 이 개혁자들은 그들은 자연신학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자연신학 자체를 부인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신학을 인정했고 그리고 이런 자연신학은 오히려 사회의 질서를 세우고 도덕적인 원칙을 수립하고 큰 죄를 억제하고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우리가 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도 보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뭐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 같은 경우도 보면 카톨릭하고 개신교 이렇게 합치면 한 160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하죠. 그래서 카톨릭이 한 60명 정도 되고 개신교를 믿는 사람이 한 1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국회에 한 160명 정도가 이제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것이 다 기독교적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보면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보편적 개념이나 어떤 철학이나 혹은 아니면 법률이나 혹은 양심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름대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체제가 존재하잖아요. 보면 다 존재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자연신학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갖고 신을 알 수 있느냐 제대로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구속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보면 결국 이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에 알메니우스나 소시니우스는 인간은 얼마든지 이런 관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신에 이르는 어떤 뭐라 할까요? 그 문을 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이제 자연신학의 가능성을 더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총과 자연의 문제를 얘기할 때 사실 보면 그 전통 신학에서 은총과 자연은 항상 긴장을 이루어요. 긴장 관계를. 근데 알미니우스로 가면 긴장이 아니라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타협을 한다 할까요? 코아퍼레이션 됩니다. 예. 예? 범신론이라는 것은 자연이 곧 신이라는 말이에요. 자연이 신이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 자연 자체를 다 신적 존재로 보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알미니우스 소시니우스는 다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데 알미니우스는 화랑 개혁교의 그 전통을 따라서 그는 그러니까 전통적 교리 자체를 다 부인하진 않아요. 삼위일체라든가 그리스도 신인성이라든가 믿음을 알면 구원이라는 기본적 개념,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전지전능 영원 편재라는 기본적 개념은 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거를 수정합니다. 의미를 수정해. 계속. 그래서 자연의 역할을 좀 더 많이 부여해요. 소시누스 같은 경우는 제세례파 전통에서 레디컬한 비블리시스트거든요. 제세례파 전통에서 다시 재구성함, 신학을 다 재구성해. 그래서 보면 이제 삼위일체라든가 그리스도 신인성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 쳐내거든요. 다 쳐내면서 이걸 쳐낼 때 그걸 뭘로 쳐내느냐? 성경을 갖고 쳐낸다고 하지만 사실은 거기 인간의 이성과 자연의 역할이 더 커지는 거죠. 알미니우스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자체가 이게 보면. 근데 이게 이제 소시누스가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전통신학자들은 어떠냐?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자들이나 루터란 신학자들 이들은 어 결국은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던 은총과 자연의 긴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신학과 초자연적 신학에서. 그러니까 자연신학을 인정하지만 자연신학은 어디까지나 초자연적 신학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연신학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자연을 무시하진 않죠. 이걸 무시해버리면 이렇게 이제 바르트처럼 가는 겁니다. 보면 이건 너무 많이 가는 거고 그건 아니고 바르트는 이제 자신의 신학의 정당성 이쪽에 찾은 거거든요. 근데 바르트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르트는 결국 이제 18세기 후반에 가면서 이제 이성의 시대로 소위 이성주의 소위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합리주의와 이성주의가 신학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전통적 신학 자체가 다 무너져요. 성경 같은 경우는 이제 비판하기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성경은 이제 더 이상 권위 있는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 그 자체를 안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서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바르트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한 겁니다. 많이 했는데 바르트는 이 이성주의가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는가? 바르트는 그 이성주의 출발을 개신교 신학자들로 봤어요. 더 앞으로 끌어가내서. 그러니까 종교개혁과 후기 종교개혁의 사이를 이 사이에다가 바리케이트를 친 거예요. 바리케이트를 쳐서 결국은 자연신학을 너무 많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루터란 신학자들이 그래가지고 결국 개혁교회하고 루터교회에 이성주의가 너무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보면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이성주의라는 것은 바리케이트가 종교개혁과 후기 종교개혁 사이들에 쳐지는 게 아니고 사실 보면 좀 더 이후라는 거예요. 알미니우스 같은 경우나 소시니우스는 17세기 후반 정도 중후반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18세기 넘어 이성의 시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미니우스나 소시니우스는 자연신학에 대한 문을 더 많이 열었고 좀 더 열어놓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제가 좀 있으면 얘기하는데 이제 소위 이제 합리주의 신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적극적으로 가령 르네 데카르트나 혹은 아니면 그 이 크리스찬 볼프나 아니면 스피노자 이런 로크나 홉스 같은 사람들의 그 이 철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전통적인 그 이 교리라든가 체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격하기 시작해요. 성경의 권위 이런 데 대해서 무너지거든요. 근데 이 속에서 결국은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어떤 반성으로 나온 게 바르트거든요. 다시 정통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바르트는 이걸 어디까지 회복시켜야 된다고 봤냐면 그 종교개혁 신학까지 가야 된다고 본 거죠. 그가 생각했던 종교개혁 신학은 자연신학의 역할이 훨씬 더 적었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 이후에 후기 종교개혁 개신교 신학자들이 자연신학을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왜냐하면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 르네상스 이후로 부활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게 신존의 증명. 아리스토텔레스의 5 Ways가 개신교 신학자들에게 그대로 나타나요.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던 거거든요. 이게 다시 개신교 신학자들의 글에 딱 들어온다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랄하게 비판하죠.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이건 사실 이제 칸트적 비판이기도 한데 어쨌든 칸트가 이제 신존의 증명을 박살내거든요. 박살내는데 이거를 이제 바르트는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결국 그가 생각하는 이 자연신학이라는 것은 해악인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린, 소금 교회를 무너뜨렸거든요, 실제로. 이 영역이 커지면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제가 생각할 때는 바리케이트를 종교개혁과 후기 종교에 치면 안 되고 알미니우스와 소시니스부터 쳐 나가서 이게 계몽주의로 가야 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보수 기독교는 그쪽으로 치고 있는 겁니다.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는 거. 이거는 못 넘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땐 침례교회는 왔다 갔다 해. 소시누스한테 갔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갔다가 막 이 바리케이드 어디를 쳐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세례파를 치면 소시누스까지 간다니까요. 이게 제세례파를 치면 이런 면에서 이제 그 신학자들의 어떤 고민과 과제들이 있는 거죠. 자연신학과 초자연적 신학이라고 하는 문제는 현대신학을 관통해요. 이 이슈가 잘 보면. 은총과 자연이라고 하는 문제는 신학이 가장 깊은 바닥에 깔려 있거든요. 신학 서론에서부터 종말론까지 심지어 교회론까지 그대로 쫙 연결돼 나가는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이거를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자연신학과 초자연적 신학은 이 문제가 첨예하게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종교학자들은 어거스틴과 안셀름 혹은 아퀴나스의 전통을 따라서 은총과 자연의 긴장을 유지하고 있어요. 계속. 후기 종교학자들은 이걸 유지해가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런 신존의 증명이나 안셀름의 존재론 논증까지도 잡아당겨요. 들어오거든요. 다 들어와요. 두 개가 다 들어오는데 그래서 결국 존재론 논증과 경험론적인 논증이 다 들어와요. 다 들어오는데 그러면서도 이 균형을 안 깨뜨리려고 되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바르트가 볼 때는 이거는 너무 나갔다고 본 거예요. 자기가 볼 때. 바르트가 볼 때. 그러나 개혁주의적인 전통에서나 루터교의 전통에서 쭉 보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거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어떤 노력의 일환으로 그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종교개혁자들의 그 문화는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그런 조리신학적인 책들이 아니에요. 그런 교리적인 문제를 다루지만 오히려 그들은 주로 이제 뭐라 할까요? 이걸 discursive and interpretive method라고 하는데 좀 더 해석학적이면서도 좀 더 이렇게 귀납법적인 어떤 그런 시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나 뭐 그리스도에 대해서나 구원에 대해서 기본적인 진리를 정리하지만 시스템을 구축하려고는 않았어요. 근데 종교개혁이 끝나고 나서 후기 종교가 개신교 시대에 오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시스템을 구축할 때 이 틀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이에요. 이 신학대전의 틀을 가지고 개신교 신학을 쫙 수립하거든요. 이 와중에 자연스럽게 아퀴나스가 주장했던 그런 이 five ways 경험론적 논증, 그 다음에 이제 안셀름이 생각했던 존재론적 논증 이런 것들 그대로 쫙 들어오죠. 다 들어오면서 다시 이제 신학의 체계를 수립해 가거든요. 그래서 자연신학과 초자연적 신학의 문제는 이게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이 개신교 신학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논쟁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리를 잡게 되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확 넘어가 버리고 나면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갑자기 알미니우스의 그런 자유지론 이런 게 나오면 이게 이미 앞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알미니우스는. 그러니까 알미니우스가 생각할 때는 자연의 역할이 너무 축소됐다고 본 겁니다. 보면. 은총에 의해서 자연이 너무 죽었다고 본 거예요. 보면. 근데 개혁주의 시대를 생각할 때의 자연이라는 것은 무시될 수는 없지만 그죠? 그러나 제한된 의미에서의 자연이 되었던 거죠. 하지만 알미니우스가 볼 때는 이렇게 가면 너무 인간의 어떤 책임이나 이런 부분에서 신의 영역이 너무 커진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신을 제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알미니우스는 신학 서론에서부터 계속 제약해 나갑니다. 신을 제약하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신학의 가능성을 넓혀놔요. 이렇게 넓혀거든요. 소시누스는 말할 것도 없고 보면.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둘 다 오직 성경이에요. 둘 다 성경입니다. 근데 성경인데 그 판단을 뭘로 하느냐는 거예요. 결국은 판단이 뭘로 하느냐.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을 하느냐. 그죠? 그래서 아담의 예를 들어서 원죄. 그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나오는 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아담과의 관계.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죠? 그거를 볼 때, 야, 아담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딱 가면 벌써 인간의 어떤 논리나 판단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알미누스는 그걸 차단시키고 싶었던 거고, 소시누스도 마찬가지고. 반면에 개혁주의자들은 바울 서신에 의해서 이거를 이건 아니다고 본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보면 로마서나 갈라디아 신학에 보면 분명히 이거는
첫사람 아담의 범죄는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본 거거든요. 단순히 어떤 죄성을 넘어서서 죄책의 문제까지 간다고 본 거예요.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변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것을 이미 신학 서론에서 자연신학과 초자연적 신학에서 그걸 설정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중생한 자들의 신학과 중생하지 않은 자들의 신학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중생한 자들의 신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중생하지 않으면 구속자 하나님 알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미니우스는 중생에 있어서도 인간의 선택이 먼저예요. 알미니우스는 인간의 스스로 회개하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그리고 난 다음에 중생이 따라오거든요. 근데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중생이 먼저입니다. 변화된 그 사람이 변화되면서 동시에 회개와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속사람을 성령께서 확 바꿔놔야지 진짜 회개하고 믿을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알미니우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선택하는, 우리가 먼저 가는 거거든요. 먼저 가야 돼. 재밌는 건 침례교 신학자였던 멀린스는 우리가 먼저예요. 우리가 보면 이미 그런 신학 서론에서도 보면 이미 경험이라고 말하는데 그가 말하는 경험은 뭐냐면 우리가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그런 면에서 자연신학의 가능성이 넓어지죠. 폭이 넓어져. 보면. 그죠? 이런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세요. 네. 오늘 일단 첫 시간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